사랑하는 성도님들, 찬송가 210장을 부르시면서 금요 차례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내 세상 바꿔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전부 길이여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치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이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찬송가 41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아멘. 찬송가 49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불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금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골짝 지나가며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성문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다 같이 마음 모두시고 묵도하심으로 금요 차례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광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나이다. 아멘. 찬송가 45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서지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합심으로 몇 가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재단을 세우시고 우리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아버지 하나님 또 귀한 재단에 세워주셔서 불의 말씀 권능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워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라를 아버지 창대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꿈과 비전으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당회장님의 모든 기도와 간구가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되 민족 복음화의 세계선교를 창대하게 이루게 하여 주시고 권능의 대폭발적인 사역으로 수많은 기사 표적으로 아버지 나라와 의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만민의 아름다운 천국과 새 삶을 향해 뜨겁게 달려가는 복된 말씀으로 선포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아버지 뜻을 온전히 펼쳐갈 수 있는 우리 당회장님 될 수 있도록 능력으로 권능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아버지 또 새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며 저희들이 그 아버지 사역의 아버지 주인공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 성도들이 성전 건축에 더 아버지 하나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이 성전에 필요한 아버지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아버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되 재정과 물질과 일꾼들 아버지 하나님 필요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시고 준비케
있게 하여 주셔서 크고 성스럽고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전 세계를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또 마음의 성전도 거룩하게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은혜 받게 기도하신 후 예배를 위해서 구교구장이신 최영자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원로 목사님의 귀한 아버지 창세기 강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생명과 능력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창조의 섭리와 인간 권의 모든 섭리가 어떻게 펼쳐지고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을 아버지 저희들이 밝게 깨닫고 큰 은혜와 감동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으셔서 아버지 그 말씀에 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관해 주시고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일 5일 동안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폭염과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오늘도 우리 주님 또 온 인류를 위해서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고난당하신 십자가를 사랑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금요철야 예배로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연락하시는 충만한 금요철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귀한 제단을 친히 세우시고 개척 43주년을 맞기까지 한결같이 놀라운 권능으로 보장하시고 영광 받으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만민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영광의 그날을 소망하며 더욱 힘차게 전진하며 달려가는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로 축복하여 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학예 수련회를 통하여 전무한 놀라운 권능으로 치료의 역사와 또 감동으로 또 응답의 축복으로 기사와 표적으로 크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우신 사랑하는 당회장님 오직 믿음과 사랑으로 만민의 사역을 온 힘과 마음을 다하여 예루살렘 소망 가운데 충만하게 이끌어 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때에 섭리하신 모든 일들을 크고 놀라운 권능으로 창대하게 이루어 드리며 마음껏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원로 목사님께서 또 창세기 강의 69번째 말씀 들려주실 때에 영의 세계를 밝히 깨우치게 하여 주시고 선포하시는 모든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생명과 능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 보시는 조대희 목사님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은혜롭게 잘 인도케 하시고 샬롬 승가대 찬양과 니쇼케트라 연주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전국 전 세계에서 지신과 인터넷과 유튜브로 함께 예배 동참하는 모든 시청자들과 만민의 성도님들 위해 크신 은혜와 감동과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만민 매거진을 통하여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와 감동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곳곳마다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손길들 두루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급됨으로 영육간에 넘치는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살렘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가 있겠습니다.
교회 안팎의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만미 매거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방영되는 만미 매거진은 충만하고 행복했던 2025 만민 학예수련회 첫째 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경기도 광주 올해 여름은 역대 기록적인 극한 폭염과 열대야에 시달리고 있었고 295명으로 117년 만에 가장 더운 극한 폭염이 내일은 극한 폭우로 바뀝니다. 만민 학예수련회가 있는 8월 첫 주엔 전국적인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비가 화요일 오전에 그치긴 하겠지만 수요일에는 다시 전국에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한 주간 만민 학예수련회에 있습니다. 오가는 길도 평안하게 하시고 학예수련회의 모든 일정 동안 좋은 일기로 붙드시었고 우리에게 아버지의 응답은혜 당회장님의 보장받는 기도를 받고 떠나게 된 만민 학예수련회는 과연 어땠을까요?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비가 올 것이라는 예보와 달리 수련회가 시작되는 첫날부터 하늘을 두꺼운 구름으로 덮어주시고 시원한 날씨로 역사해 주셔서 당회장님의 기도를 보장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설렘과 기대를 안고 한자리에 모이는 만민의 성도님들. 해마다 치유와 축복으로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올해 수련회도 행복하고 충만한 만민 학예 수련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어제 날씨는 비가 많이 내렸었는데 아침에는 너무 시원한 바람으로 깨끗한 날씨로 역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오는데 너무 덥지도 않고 두꺼운 구름치기라서 너무 시원하게 잘 왔습니다. 이번 수련을 기점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그야말로 전진의 전진을 거듭하는 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몇 달 전부터 수련회 생각하면 정말 너무너무 설레가지고 집에서 출발하면서부터 하늘에 하트 구름으로 아버지께서 장식을 해주시고 큰 감동이 있었어요. 2025 만민 학예수련회 사랑합니다. 만민! 감사합니다. 행복해요. 나가자 나가자 불같은 본능으로 나가자 나가자 충만한 찬양으로 시작된 수련회의 첫 일정. 도착 예배 및 성령 충만 기도회.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5 만민 학예수련회 도착 예배 및 성령 충만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 세계 수많은 영혼들이 기사와 표적과 폭발적인 재창조의 권능으로 기도위원회 위원장 이미영 목사님 나와 계신데요. 뜨거운 마음으로 할렐루야로 강사님을 맞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것들 하나하나를 다 응답과 축복으로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께 주께 우리의 마음이 향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말씀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신을 변화시켜 나갑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 세 번째는 쉬지 않고 기도하나 매일매일 간절하게 불같이 부르짖게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강사로 서신 이미영 목사님께서는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갈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 후 이어진 성령 충만 기도회 시간. 찬양과 기도를 통해 주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아버지 크신 사랑 성령님이 이 딸에게 알려줄 수 있나이다. 더 잃어버렸던 첫사랑의 뜨거움을 찾기 위해 지난 날을 돌아보며 통해 자복하였고 불같은 기도로 충만함을 채운 성도들은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으로 아버지가 부어주는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이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온전히 아름답게 임하고 임한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은혜와 축복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근본 수련회는 사랑이 넘치는 성도들의 지원으로 풍성한 간식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영육 간에 풍성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도착 예배를 사실 남편이랑 둘이 왔는데 들어가자마자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감동함이 임했고요. 아이를 꼭 데리고 왔어야 되는데 못 데리고 온 거에 대해서 너무 아쉬워서 꼭 데리고 와야 되겠다 싶어서 다시 집에 가서 데리고 왔습니다. 사모함으로. 아이도 꼭 와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서요. 예. 꼭 와서 참석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많은 은혜 받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6월 2일 날 수술을 받고 10일 만에 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치유 집회로 인해서 더 치유가 될 것이라 믿고 있고요. 오늘 지금 오면서 운전도 편하게 하고 왔고 그 사이에 취직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분에 축복들이 많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간증드리러 이렇게 왔습니다. 치유 집회 사모합니다. 제가 너무 오랜만에 수련회를 온 거여서 우선 치유 집회 간증이 너무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내일 있을 이제 파워프레이즈에서 충만하게 찬양할 생각을 하니까 정말 기대가 돼요. 적어도 하루에 10분 기도하는 거를 꾸준히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 덕분에 은혜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2025 만민학예 수련회 전진! 기대합니다. 아멘. 사랑해요. 만민. 기대합니다. 수련회 교육을 앞둔 오후. 교육 시간이 가까워지자 맑게 하늘과 예쁜 구름, 시원한 바람으로 하나님께서 맞춤 날씨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교육 시간에 맞춰 입장하는 성도들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육장으로 향합니다. 컨벤션홀을 가득 메운 성도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찬양으로 올려드렸는데요. 충만한 준비 찬양 중 당회장 이수진 목사님께서 교육장을 둘러보며 성도들과 사랑의 인사를 나눴습니다. 수련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석한 만큼 충만한 은혜가 임하길 소망하며 교육을 시작합니다.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2025 만민학예 수련회 교육 및 치유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민을 사랑하여 주시사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셨나이다. 2025 만민찬양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장지연 자매의 은혜로운 특성으로 성도들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고 예능위원회 한국무용팀은 전통악기와 특무를 통해 성도님들에게 충만함을 더했고 응답과 축복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강사님께서는 놀라운 재창조의 권능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권능을 행하신 분이십니다. 예수교 연합 송결의 총회장이시며 만민중앙교회 당회장이십니다. 강사 이수진 목사님을 할렐루야로 맞이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2025 만민학예 수련회를 개최케 하시고 크게 영광 받으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해외 함께하신 선교사님들과 성도님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올해 만민학예 수련회에는 해외 14개국 110여 명의 성도들이 사모함으로 참석해 함께했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마음껏 축복 주시고 당회장 이수진 목사님께서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셨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 곧 좋은 그릇을 만드는 것이요. 그럴 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이 혼과 육의 주인이 되어 혼과 육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영혼이 잘 되려면 무엇보다 먼저 죽은 영이 살아나야 하고 영이 살아난 후에는 계속하여 영이 성장하도록 해야 합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영을 낳아 영혼이 잘된 사람에게는 어떠한 복이 임할까요? 첫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만사가 형통하게 됩니다. 두 번째, 영이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영생의 복, 만사 형통의 복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당부하셨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영혼이 잘된 사람에게는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수련회 실황은 말씀을 사모하는 해외 성도들을 위해 다양한 언어로 동시 통역되었고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어 전 세계의 사모하는 성도들이 함께 동참했습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많은 것들을 알지만 결국은 행해야 된다는 것이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어진 것 같이 영혼이 잘 되어지려면 영원한 것, 변함이 없는 것을 위해서 더 나아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다져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서 영적으로 내가 얼마나 충만한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충만함을 입어야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전 그래서 이번에 정말 영적으로 생활하는 삶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순간마다 받아서 힘들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크고 놀라운 뜻들을 온전히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듣고 받는 이 성결의 복음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축복을 받을 수 있고, 또 선교사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 또 그런 축복을 받아서 더 큰 목자의 권능을 나타내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뜨거웠고요. 감동의 교육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이 우리 원래 목사님의 영혼육 교육 말씀인데요. 우리 당의자님께서 너무나 쉽게 말씀을 풀어주시고 또 실생활에 아주 잘 적용해서 아주 피부에 와닿도록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말씀 후 이어진 치유 집회 시간. 내가 이게 사람처럼 살았는지요, 혼의 사람처럼 살았는지요. 사모함으로 참석한 성도들은 중심으로 회개하며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자신하였던 나의 모습, 성령의 주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역사를 받았던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2025년 만민학교 수련회 참여하여 성령의 불세를 사모하는 모든 이들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강림 성령의 충만함으로 환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 육부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과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재창조의 권능으로 역사하시며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창조의 당회장 유신 목사님께서는 권능의 손수건으로 참석자 전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일어나 걷고 뜰지어다. 빛이여 임하라. 어둠들아 다 물러가며 떠나갈지어다. 잉태의 축복도 주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주시며 노화되고 퇴화된 것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동시에 단 아래에서는 기도위원회 위원장 이미영 목사, 교육자회 회장 이미경 목사, 교육자회 부회장 임하경 목사가 중증 환자로 접수한 약 250여 명의 성도에게 직접 손수건 기도를 해줬는데요. 주옵소서. 양눈도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양눈 질환들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청력장애, 난청, 이명, 어지럼증, 이성증 성령의 불로 깨끗하고 강건함을 받을지어다.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호흡기 질환에도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우시며 강건함으로 온전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속병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뼈마디 친히 안수하시사 깨끗하고 치료받은 성도들은 간증을 하기 위해 단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단은 이미 간증하기 위한 성도들로 가득 찼습니다. 다 물러가며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니 원수 말도 놈들아 다 물러가며 떠나갈지어다. 또 만민하게 수련회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아버지여 마음껏 영광을로 받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치료하시고 응답하신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82세 송덕순 명예권사님. 24년 귀가 소리가 나서 병원을 갔는데요. 귀 고막이 다 나갔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막 수술을 할래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살 수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특별 차례할 때 기도한 다음에 저도 어떤 기도를 했냐면 고막이 살아나게 좀 해달라고. 그런데 그냥 23일 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딱 여기다 내시경을 이렇게 넣어보더니 살았네. 그래서 뭐가 살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귀가 살았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귀가 살았다고 해서 너도 너무 놀랐어요. 예, 예. 저도 지금도 막 기쁘죠. 할렐루야. 이것이야말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재창조의 권능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5월 31일 날 사고를 당해가지고 6월 2일 날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6월 6일 날 아들이 이제 대신 기도를 받고 저희한테 그 문자를 보내줘가지고 그대로 또 간절하게 기도를 받았습니다. 5일 만에 제가 걸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이후에 매일매일 하루하루 좀 더 회복이 되고 있고 할렐루야. 이제는 직장도 구해서 지금 일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치료하시고 직장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7월 6일 날 돌불에 발이 걸려서 저가 낯떨어졌어요. 그래서 일어날 수가 없어서 나오면서 당회장님께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 기도받고 집에 가서 좀 쉬어 있다 보니까 이 통증이 싹 없어진 거예요. 그 다음 날 월요일 날에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으니까 이거 CT를 찍어봐야지 심상치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찍으니까는 팔에 골절을 이게 돼가지고 큰 병원으로 가서 수술해야지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는 이것도 되고 이제 밥 숟가락도 되고 또 이제 젓가락질도 되고. 네, 지르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6년 전에요. 양눈에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눈 망막 혈관이 파열됐습니다. 그래서 시력이 마이너스고 아주 압이 잘 안 보입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이쪽 양쪽 손도 굉장히 주먹이 잘 안 쥐어졌는데도 치료됐고 그런데 제가 만민중앙교회 저 표찰이 바로 상상하게도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아주 지금 마음이 기쁘고 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만민중앙교회가 선명하게 보인다라고 간증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지루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제가 3년 전에 식도암 수술을 했었거든요. 근데 복부 쪽에 전이암이 있었다고 여러 개가 혹이 있다고 했었는데 만민 와서 한 달 정도 됐을 때 깨끗하다고 서울 아산병원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고 너무 감동해가지고 또 오늘 이미경 목사님이 아까 이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셨는데 지금 허리 고관절 무릎이 하나도 안 아픕니다. 할렐루야. 예. 이제 3개월 대신 새신다이신데 휴지 맞으셨는데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6월 26일 날에 이렇게 피부염이 생겼는데 병원에 가서도 이유를 알 수가 없고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받았고요. 빨갛게 오른 것도 없고 치료 받았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지르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1월 9일 날 이제 풋살 경기를 하다가 발목 통증이 생겼는데 지금 수련회 와서 당장 기도받고 치료 받았다고 간증하셨습니다. 한번 걸어보시고 뛰어보시고 할렐루야. 지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유튜브 방송을 통해 믿음으로 수련회에 참석한 해외 성도들도 시공을 초월한 권능의 역사를 체험해 간증을 보내왔습니다. 오른쪽 눈을 실명을 했습니다. 7월 15일에 그분이 주님을 영접하고 그때부터 이제 시력이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간증이고요. 할렐루야. 지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예. 네, 우리 콜롬비아 만민교회 미겔 무녀스 성도가요. 7월 11일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져서 발꿈치하고 팔목에 두 군데 골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지대만 하고 있었는데 오늘 당회장님의 기도 받을 때에 힘이 주어지고 그래서 본인이 이걸 지지대를 빼고 움직여봤는데 이렇게 너무 자연스럽게 잘. 네, 할렐루야. 치료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페루 만민교회 38세 된 아니 또라마 성도는요 치질로 오랫동안 고통이 있었고 앉을도 쉽지 않았고 걸을 때도 아팠었는데 오늘 기도받은 이후에 통증이 온전히 사라졌고요. 아브라함 사베드라라고 하는 이 페루 만민교회 성도님은 항상 가슴에 통증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받은 사라졌고요. 미리암 가로 우리 콜롬비아 만민교회 51세 성도님은 두통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너무 심했는데 참석한 이후에 기도받고 온전히 치료를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케냐 나이로비 만민교회에서는요 자이나브 성도님이신데요 2018년도에 전기 감전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쇼크로 오른쪽 반을 쓰지를 못하고 있었고 통증이 심했고 동작도 불편하고 걷기도 불편했는데 오늘 기도를 받은 후에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고 동작도 수월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간증이 올라왔고요. 자카리아 오코트라고 하는 이제 눈을 이제 사고가 당해가지고 이 색깔을 구별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를 받은 후에 색깔을 완전히 구별할 수 있게 됐다고 간증이 올라왔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저번 주부터 손목뼈에 통증이 있었는데요. 근데 오늘 당회장님 기도 받고 바로 시원함이 임했고 바로 통증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네, 치르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혈압이 165에 110, 수면 무호흡증. 그 당회장님한테 기도받고 이명 목사님한테 기도받았어요. 제가 이걸 혈압을 재봤더니 125 정상이 됐어요. 네, 할렐루야. 예. 폐암이 재발이 됐다고 하셨어요. 예. 1월 4일 날 당회장님 기도를 전체를 해주시고 6일 날 다시 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암이 아니고 염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도청 예배로 이미영 목사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함속에 허리 협착증 오늘 치료받고 저녁 때도 치료받아서 너무 가볍고 할렐루야. 치르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한 달 전에 잠을 자는데 어깨가 아파서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봤더니 오십견이래요. 네. 지금은 다 나았거든요. 네. 한번 위를 올려보시고 할렐루야. 치르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폭발적인 권능의 역사가 가득했던 치유 집회. 네, 감사합니다. 치르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의 올려드립니다. 간증하기 위해 서 있는 성도들은 많았지만 시간 관계상 간증을 마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행운권 추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기도문으로 교육과 치유 집회를 마친 후 성도님들을 위한 행운권 추첨이 있었습니다. 수고하고 헌신한 많은 성도님들에게 추첨을 통해 선물이 주어지는 가운데 아프리카 총회장님이십니다. 올해는 특별히 당회장님 상이 두 분에게 주어졌는데요. 당회장님 상은 과연 어떤 분일까요? 문대영 1번 육자님 8교구 빅소금. 할렐루야. 누가 될 것인가? 세대든 만들 게 김태식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너무나 기뻤어요. 우리 빛과 소금 성교회 3기관, 4기관 식사 준비를 좀 제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아마 그런 것이 조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돼요. 더 열심히 마음의 할례를 하고 열심히 더 신부단장 잘 하기 위해서 기도시지 않고 그런 마음을 갖고 이번에 수련회 참석했습니다. 당회장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번에 당회장님 상 받기를 무척 사모했습니다. 와, 정말 너무 놀라고 행복하고 기쁜 마음 참 주체할 수가 없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새롭게 힘내서 잘 달려가라고 당회장님께서 마음에 품어주시고 또 성도님들께서 기도를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고 모든 감사와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수련회의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고 마지막 날 오전 봉사대가 정리를 끝내고 짐을 실은 직후 하늘에서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이를 통해 당회장님의 기도를 보장해 주시고 만민을 세밀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만민 성도들의 충만한 학예 수련회 소식이 국내 연합뉴스, 시사매거진, ESG경제, 스타데일리, 동방일보의 여러 신문과 교계신문인 기독교 선교신문, 복음신문에 게재되었으며 미국 AP통신, 더 헤럴드 저널,
블루필드 데일리 텔레그래프, 불가리아 국영 BTA 통신, 타일랜드 뉴스닷넷, 말레이시아 뉴스닷넷, 러시아어권 최대 기독 포털 사이트 인빅토리를 통해 전 세계에 전해졌습니다. 최적의 맞춤 날씨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교회와 성도드림을 보여주신 2025 만민 하계 수련회. 생명의 말씀과 놀라운 권능의 역사로 충만함과 변화를 체험한 우리 만민은 새 예루살렘을 향해 더욱 힘차게 전진합니다. 며칠 전에 너무나 더워서 정말 기록적인 그 폭염이었는데요. 또 갑자기 비도 많이 내리친다고 해서 걱정도 많이 했는데요. 우리가 출발하려고 보니 비도 멈추셨고 날씨도 너무 쾌적하고 너무나 좋은 날씨였습니다. 아버지 역사심을 정말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당회장님의 설교를 듣고서 감명을 느껴가지고 꾸준하게 5주를 다닌 후에 굉장히 눈이 좋아졌습니다. 너무 내가 만민교회에 등록한 거에 대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우리 만민은 세계에서 으뜸가는 만민중앙교회가 될 겁니다. 만민의 수련회에 오게 되어 행복합니다. 너무 충만하고 모든 것이 은혜롭습니다. 이번 2025 만민 하계 수련을 통해 제가 체험한 모든 은혜를 인도네시아로 가져갈 것이고 인도네시아에서도 많은 목회자들과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만민중앙교회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며 만민중앙교회와 이수진 당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만민창진 2025 만민하계 수련회 전진 I'm happy. 어떠한 염려 근심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 주님이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십니다. 찬양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당회장 이수진 목사님과 성도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올려드린 뜨거운 예배.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경험한 시간. 감동과 회복으로 가득한 2025 파워프레이즈. 다음 주 만민 매거진에서 전해드립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으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설교 창세기 강해 69번째 사단의 월무 첫 번째 제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창세기 강해 6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1절 전반절을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간교한 뱀을 에덴 동산에 있게 하셨는지 말씀드렸지요. 하나님께서 뱀을 만드신 흙에는 어두움을 접하면 간교함으로, 빛을 접하면 지혜로움으로 발전할 수 있는 속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뱀은 빛으로 돌린 에덴 동산에 있는 동안 매우 지혜롭게 행하여 오랫동안 하와의 사랑을 받았지요. 한편 사단은 어떻게 하면 아담으로 죄를 짓게 할까를 늘 궁리했습니다.
빛의 영역인 에덴 동산에 어둠의 전파를 계속해서 보냈지요. 공룡이 그것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공룡은 반란을 일으켰고 사단은 이 사건을 통해 약간의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공룡 사건 때도 사단의 진짜 목표는 아담이었지요. 사단은 아담을 미혹하여 넘어뜨리기 위해 아담 가까이에 있으면서 사랑받는 공룡에게 먼저 접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룡은 그리 지혜롭지 않았습니다. 매우 단순했으며 앞뒤를 잴 줄도 몰랐지요. 단지 자신이 원하는 바를 향해 돌진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모하게 선악과를 따먹으려 나아가다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지요. 그 후 사단은 지혜로운 존재를 찾았습니다. 보다 교묘하게 아담을 넘어뜨릴 계책을 세웠지요. 그런데 아담의 아내 하와가 뱀을 가까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뱀은 매우 간교했지요. 이에 사단은 뱀을 자신의 도구로 이용합니다. 물론 뱀이 처음부터 사단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단이 오랜 세월 동안 뱀을 겨냥해서 어둠의 속성을 보냈지요. 그러자 결국 뱀이 거기에 넘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죄를 지을 때, 더군다나 사망에 이른 죄는 더군다나 그렇고, 그때 여러 차례 그 미혹을 받고 그리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죄를 짓는 사람들. 어느 사람은 단번에 넘어간 사람도 있을지 모르나 5번, 10번, 15번, 20번 또 생각해 보다가 자기 유익을 쫓아 그만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자, 뱀의 강교한 속성이 바로 사단이 보내는 어둠을 수신하는 안테나 역할을 했지요. 이렇게 뱀은 한번 사단과 접속을 한 후부터 계속해서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였습니다. 한번 접속이 중요한 거예요. 이걸 하지 말아야 돼요. 비진리 어둠이라고 하면 아예 접속 자체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귀 기울이지도 말아야 돼요. 듣지도 말라. 그러니까 안목의 청요. 아예 그러니까 비진리면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말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했다 하면 사단에 접속이 되는 거죠. 결국 뱀은 사단의 충실한 종노릇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지요. 따라서 지금부터 뱀이 여자에게 하는 말은 곧 사단이 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후반절에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했습니다. 사단은 뱀을 통해 여자에게 접근했습니다. 남자인 아담에게 직접 접근하지 않았지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 아담은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을 모두 다스리던 지배자였기에 그 권세와 위엄이 대단했습니다. 모든 들짐승도 아담에게 순종했고 아담을 사랑하며 잘 따랐지요. 따라서 뱀이 아담에게 직접 접근하여 그를 미혹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사단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담이지만 뱀이 아담 앞에 직접 나와서 감히 미혹하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설령 직접 대한다 해도 아담은 쉽게 미혹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사단이 잘 알고 있었지요. 이에 사단은 아담의 사랑을 받고 있는 여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미혹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먼저 아담이 사랑하는 아내 하와를 미혹하고 하와를 통해 아담까지 미혹하려 했지요. 아담은 결국 가장 가깝고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 미혹을 받아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뱀의 간사하고 교활한 뱀의 작전이 지금 들어맞은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온라인 세상에도 그런 게 참 많이 있어요. 남자에게 접근하기 어려우면 바로 여자에게 접근해서 뇌물을 준다든가 그가 좋아하는 거를 해서 선심을 사다든가 해서 남편을 미혹하도록 그렇게 역사도 그랬고 많은 일들이 그렇게 진행이 돼 왔죠. 오늘날도 그렇고요.
오늘날 성도들도 가까운 사람을 통해 사단의 미혹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 전에는 신앙생활을 잘하던 자매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여 핍박을 받는 일도 있습니다. 많은 예비 남편들이 결혼하면 함께 교회 다니겠다고 약속하지만 결국 후에는 마음이 변개하지요. 그리고 아내가 교회 가는 것도 싫어하여 핍박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시부모나 시댁 식구들까지 가세하여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요. 이런 식으로 대놓고 핍박하지 않는다 해도 가정이 복음화되지 않으면 믿지 않는 가족으로부터 이런저런 미혹을 받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은 사단에게 속했기 때문에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단의 사주를 받지요. 사단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어찌하든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한 가정 안에서도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5절 36절에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화평했던 가정이 깨어지는 경우 보죠. 서로 불화하게 되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저 집안 식구끼리 싸우고 남편이 아내와 싸우고 이런 경우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형제간 싸우고 일가 친척들이 공격하고 싸우고, 누구는 선한 사람이 있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좀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바로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핍박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불화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가정이. 한쪽은 성령의 역사를, 한쪽은 사단의 역사를 받고 그래서 싸우게 되니까 불화도 생기고 여러 문제가 생기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불화가 생기지 않으려면 좋은 방법이 있어요. 뭡니까? 교회 안 다니면 되죠. 예수 영접 안 하면 돼요. 교회 안 다니면 돼요. 그러나 마지막 길은 지옥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길은 결코 택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이 있고 또 진리를 들어 안다고 하면 천국이 있는 걸 아는데 천국 가야 할 길을 당연히 택해야지요. 자,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정의 불화를 가져다 주거나 가족이 서로 원수되게 하신 것은 아니지요. 가족이 모두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에는 모두 사단 마귀에게 속했습니다. 그러다가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는 더 이상 마귀의 자녀가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처럼 한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사단 마귀에게 속한 사람 사이에 영적인 전쟁이 있음을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들도 대부분 체험해보지 않았습니까? 가정에서 그런 일이, 또 일가 친척과 주위에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지지 않으려면 진리가 마음에 임해야 합니다. 때론 믿지 않는 가족이 하는 권면이 도의적으로는 그럴듯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신앙을 좀 양보하면 가정이 더 평안할 것 같기도 하죠. 이렇게 이제 화평을 쫓는다 해서 타협하는 이런 신앙은 사단에게 사로잡힙니다. 대부분이 사로잡혀요. 결국 가정의 평화를 위한다며 신앙생활이 미지근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사단의 미혹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전하는 말 속에는 질서상 윗분이나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 대한 불평, 불만이 섞여 있지요. 뭔가 감정 상한 일이 있었던 것을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하소연합니다. 만일 남편이 아내를 육으로 사랑한다면 아내의 말을 그대로 받아주면서 동조하게 되지요.
그래요? 너무했다.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맞장구를 쳐줍니다. 진리로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하고 아내와 함께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이는 엄밀히 말해 남편이 아내로 인해 사단의 사주를 함께 받는 것입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육적으로 정이 들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분별력이 흐려지지요. 그의 말은 일단 믿고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했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즉 하나님 아들 딸들, 하나님 백성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 정도, 욕심도 내 가족이니까 더 정주고 내 가족이니까 더 주고 이런 뭐 정, 이 정을 못 끊어가지고 참 이 재단이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예를 들어 저 재단이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권능도 나타나는 하는 줄 구원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재단인 줄 알면서도 정을 못 끊어서 구원의 재단을 옮기지 못한 분들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이 천국을 인도하나요? 세우삼 인도하나요? 구원받게 하나요? 정은 정이지. 그건 육적인 정인 거죠. 영적인 정이 아니라 육적인 정이라면, 영적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밝게 할 수 있는, 밝게 가르쳐 줄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함께하는, 또 하나님이 함께해서 나타나는 기사표적 권능, 이게 중요한데 육적인 정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욕심도 분별력을 흐리지만 육적인 정도 분별력을 흐립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시시비가 붙었다고 하면 내가 정주는, 정 있는, 정의 가족 이 편을 들려고 하게 되는 것이고, 뭐 손이 뭐 안으로 굽는다고 정도 그렇죠. 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정도, 진리를 쫓아서 이렇게 행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의 정이 아닌 영적인 사랑을 소유해야 하지요. 육적인 정에 이끌리면 상대와 함께 죄인의 길을 걷게 되고 심하면 함께 사망으로 갈 수도 있지요. 자, 설령 잠시 동안은 가족과 불화하는 것 같아도 생명의 길을 택해야 합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래야 결국 가족들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고 영적인 길로 인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걸 끊어버렸을 때 참으로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그래요. 이런 걸 끊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를 닮아, 부모가 진리의 사람이라면 다행인데 그러지도 아니한데 닮아가고 좋은 거 배우는 게 아니고 나쁜 것만 배워간단 말이에요. 정과 욕심을 끊어버리고 진리로 양육한다고 하면 잘 순종해서 갈 수 있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이도 좋으면요, 서로 사이가 좋으면 처음에는 뭐 친구도 처음에는 어렵게 대하고 이렇게 하다가도 점점 더 사이가 깊어지면 이제 말이 달라지잖아요. 저는 존댓말 썼다가 다음에는 이제 존댓말이 변해서 반말도 쓰고 그러다가 거친 말도 나오고 이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리를 두어야 할 때는 두어야 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이렇게 절제할 건 절제도 해야 되는데 그리 하지 못하고 막대다 보면 나중에는 구별이 안 되어지는 이런 가정들이 또 되는 것도 봅니다. 우리 주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3년 공생하면서도 감히 주님께 꼭 알고 싶은 말도 여쭙지를 못했습니다. 꼭 궁금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이해가 안 되면 궁금해서 궁금한 것도 감히 주님께 여쭙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주님과 제자 사이가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이 쌀쌀해서 그럽니까?
사랑과 정이 없어 그럽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뭐 육적으로 대한다고, 육적인 정으로 막 대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제자들이 다 오면 세상 말로, 안 좋은 세상 말로 기어오른다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오늘날 여러분 사이에 좀 어려운 사이인데도 가깝게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기어오른다는 말이 참 쓰여질 수 있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걸 봐요. 전 처음에는 깍듯이 존댓말 하다가 이제 반말이 가끔 한 번씩 탁탁 나오고 그러면서 그 존경이나 모든 것이 허물어지는 걸 봐요. 또한 가족이 함께 교회를 다닌다 해도 진리에서 이배되는 행실을 보일 때는 사랑으로 깨우쳐 줄 수도 있어야 합니다. 기본 맞춰준다고 동조한다면 함께 유구 흐름을 타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게 육의 정과 이런 것들이 깊으면 사실 뭐 부모가 뭐라고 해도 권면해도 잘 안 들어요, 자녀들도. 너무 이제 거리가 없어져 버리면 이제 부모 말도 잘 안 듣게 되는 이런 경우 많이 보지요. 나 또 너무 엄하라는 거, 엄하게 대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럼 자녀들이 주눅 들어가지고 그것도 안 되죠. 적절하게, 지혜롭게 다 해야 되는 거죠. 어느 선을 넘어서는 안 돼요, 서로가. 넘지 아니할 선이 있는 거고, 넘어도 좋은 선이 있는 거고, 당장은 조금 서먹해진다 해도 진리로 분별하여 깨우쳐 줌으로 영의 흐름을 타고 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을 오용하면 안 됩니다. 자신이 가족의 일원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역할을 소홀히 하면서 무조건 교회 일만 열심히 해서는 안 되지요. 부모로서, 자녀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가정에서 마땅히 해야 할 바는 해야 합니다. 가족들을 영혼으로 바라보고 영으로 사랑하며 마음으로 섬겨야 하지요. 어떤 분은 교회 핑계대고 엄마는 엄마로서 해야 할, 아빠는 아빠로서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교회 핑계대고 그런 의무를 감당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 교회 핑계를 대는 거죠. 교회에서 뭐 모임이 있으니까, 교회에서 기도했으니까, 뭐 있어 하면서 다 핑계대고 가정에는 너무 소홀하게 대하는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래야 해도 안 되죠. 그래 가족들을 영혼으로 바라보고 영으로 사랑하며 마음으로 섬겨야 하고요. 또한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여린 가족을 진리로 인도할 때도 그들 입장에서 이해가 되어 따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무조건 그러면 안 된다, 지옥 간다, 이렇게 해야만 한다, 이런 식으로 강요하면 안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자신이 먼저 체험하고 그 행복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사단이 뱀을 통해 어떤 말로 하와를 미혹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했지요. 이 말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단어 하나하나에 하와를 미혹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으로 들어가 온영으로 들어간 분들은 이런 거 하나하나도 명심해서 자기 고쳐나가야 돼요. 상대가 말 한마디 듣고도 상대가 날 미혹하는 건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건지 다 분별할 줄을 알아야 돼요. 영으로 들어가 온영으로 들어간 분들은 그 정도는 다 해야 돼요. 그래야 영으로 들어가고 온영으로 들어갈 자격이 있는 거죠. 먼저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할 단어는 참으로입니다. 이런 단어 하나도 미끼가 될 수 있고 함정이 될 수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기 말을 강조할 때 참으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지요. 사단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금하셨다는 사실을 부인하게 하려는 의도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비유를 들면 두 사람이 대화 중
그게 진짜야? 정말이야? 하고 되묻는 경우가 있지요. 자, 상대의 말이 참인지 재확인하려는 때도 있지만 믿지 못하겠다며 부정할 때도 정말이야? 하고 되묻습니다. 확인하기 위한 것도 있고, 그것도 언제 믿지 못하기 때문에 확인하는 거죠. 그 말을 또 믿지 못하겠다며 부정할 때도 정말이야? 하고 되묻습니다. 내 말을 믿기가 좀 어려운데 라는 의심이 담긴 표현이지요. 이처럼 사단은 참으로라는 단어를 넣어 질문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금하셨다는 사실을 일단 부인하게 하려 했던 것입니다. 질문을 받은 상대의 마음에 혼란을 일으키도록 했던 것이지요.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가지 비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100% 맞다고 알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을 상대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그게 참이에요? 합니다. 한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진짜예요? 확실해요? 정말이죠? 이렇게 반복해서 되묻는 것이지요. 그러면 대부분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정말 참이라 여겼던 확신이 점점 줄어들지요. 상대가 의심하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니 말을 꺼낸 당사자도 잠시 움츠려듭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 사실일까? 혹시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확신이 약해지지요. 그래서 마침내는 한 발 물러서게 됩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게 되지요. 사단은 하와에게 질문할 때 바로 이런 효과를 노렸던 것입니다. 결국 하와는 사단의 의도대로 흔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에 대해 하신 말씀을 왜곡하지요. 바로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고 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령 죽는다. 그러면 살 길이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러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번복도 안 되는 거고요. 그런데 결국은 이 유도 작전 넘어가 가지고 정령 죽는다고 말씀했다가 아니고 죽을까 하노라라고 답한 것입니다. 단어 하나가 바뀌었죠. 정령 죽으리라가 죽을까 하노라로 바뀌었어요. 이게 별 차이 아닌 것 같지만 사단은 바로 이걸 노린 거예요. 사단의 올무에 지금 빠져드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게 참 많이 있어요. 사업상도 그렇고 여러 일에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미혹에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 더군다나 아직 철이 들지 않았다든가 아직은 세상 경험이 적은 우리 젊은이들은 더군다나 그런 말에 넘어가기 참 십상이죠. 그래서 범죄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 마음에 진리가 온전히 임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뭐래도 참은 참이고 거짓은 거짓이지요. 예를 들어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 DC입니다. 맞지요? 정말입니까? 나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아봤는데 미국에 뭐 워싱턴이 하나 있나요? 자, 그러면 다음 상황에서는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개 면접을 보는데 여러분의 대기 번호는 30번입니다. 면접관이 1번 응시자에게 미국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1번은 뉴욕입니다. 라고 답합니다. 여러분은 틀렸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2번도 뉴욕이라고 답합니다. 저 사람도 틀렸다고 생각할 수 있지요. 3번도 뉴욕이라고 답합니다. 아마 3번도 틀렸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4번도 역시 5번도 6번도 계속 미국의 수도가 뉴욕이라고 답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답이 정답임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 지금 질문이야 이제 뻔한 거지만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모르는 사이 미국의 수도가 바뀌었나 아니면 내가 착각을 해왔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는지요. 너나 없이 뉴욕이라고 하니까. 자, 29번까지 모두가 뉴욕이라고 답했고 이윽고 여러분의 차례가 왔습니다. 자, 묻겠습니다. 미국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네? 여러분도 워싱턴 DC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분 아마 많이 없을 거예요. 저 많은 분들이 뉴욕이라고 하는 거 보면 혹시 내가 잘못 착각하고 있나 아니면 언제 바뀌었나 해서 나도 뉴욕이라고 답할 수가 있지요. 자, 당연히 그래야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처음엔 분명 옳다고 생각했던 것도 다른 많은 사람들이 틀리다고 얘기하면 자신이 없어지고 의심을 품기도 하지요. 이는 자기 유익을 구하는 간사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만 저들과 다르게 주장하다가 혹시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까, 소외당하거나 무시당하지는 않을까 생각하지요. 그래서 틀린 줄 알면서도 결국 그쪽 편을 드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는 간사함이 전혀 없고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리를 택할 수 있는 고든 중심을 가진 사람을 기뻐하시지요. 이 말씀도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도 저도 가한 상황이라면 내 의견이 아무리 좋다 해도 화평을 쫓는 것이 낫습니다. 최선책을 택하기 위해 화평을 깨는 것보다 차선책을 택할지라도 화평을 쫓아야 하지요. 사실은 그게 최선책입니다. 단 참이 아닌 거짓, 불의, 불법에 대해서는 절대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실한 사람은 말을 할 때 참, 진짜 이런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 많이 우리 학생들도 그러고 젊은이들, 우리 성도님들 고쳐지겠습니다. 참이에요? 정말이에요? 진실이에요? 이런 표현들 많이 하시는데 내 마음이 변화가 되면 그런 표현들이 사라질 겁니다. 만약 상대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도 진짜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지요. 사랑하면 내가 사랑한다고 그러지 진짜 사랑합니다 하면 그건 분명히 거짓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진짜라고 표현하는 사람 자기도 모르는 안에 속성이 거짓이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랑합니다 한마디로 족합니다. 왜 진짜 사랑합니다가 표현이 왜 나와야 돼요? 사랑하는데 그 말 자체가 진실하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참이니 정말이니 이런 수식어를 덧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진실로, 진실로가 붙은 구절이 자주 눈에 띕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는 진실로, 진실로가 눈에 띄지 않지요. 진실로가 한 번 쓰인 구절들이 있을 뿐입니다. 두 번씩 강조해서 진실로, 진실로는 없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에 진실로가 두 번씩 기록된 것은 기록자 사도 요한의 성품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강조하려는 사도 요한의 간절함이 그렇게 표현되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단이 참으로를 덧붙인 이유는 결코 강조하거나 긍정하려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덧붙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음으로 우리가 주시해야 할 단어는 너희더러라는 표현입니다. 너희더러. 뱀은 지금 하와와 대화하면서 너희더러라는 복수 인칭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하와뿐만 아니라 아담도 함께 겨냥하고 있음을 암시하지요. 결국은 아담을 함께 끌어넣으려는 의도가 이 말 안에 담겨 있습니다.
또한 뱀이 너희라고 말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금하신 대상에 하와는 물론 아담도 포함됨을 이미 알고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너희라고 질문함으로써 하와의 대답이 대표성을 띠게 만든 것입니다. 하와가 자신만의 생각을 답한다 해도 이미 아담의 생각도 그렇다는 의미가 되어 버리지요. 뱀의 질문에 너희라 하여 아담을 포함시켜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와의 대답이 곧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의 공동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와는 뱀의 이런 의도를 알지 못했지요. 뱀은 바로 이 점을 노렸고 결국 이 여자의 대답으로 인해 아담도 함께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진실하여 자기 분수를 지키는 사람은 이런 단어 하나에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한 예로 어떤 안건에 대한 A 선교회의 의견을 알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연락이 A 선교회의 부회장에게 왔습니다. 의견을 취합하는 사람이 일이 급한데 회장님과 연락이 안 되니까 부회장님이 대신 알려달라고 재촉하지요. 이럴 때 A 선교회 부회장님이 그냥 자기 생각을 말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생각이 A 선교회의 의견이 되지요. 설령 그 내용이 A 선교회 내부적으로 이미 합의된 내용이라 할지라도 공식적인 의사 표명은 회장님이 해야 합니다. 만일 부회장님이 진실하고 자기 분수를 지키는 사람이라면 선교회의 의견을 임의로 발설하지 않지요. 네, 대표성을 띠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자신이 알고 있다 해도 아는 채 하지 않고 저희 회장님께 여쭤보세요 할 것입니다. 상황이 급하다 해도 반드시 회장님의 인가를 받고 전합니다. 이처럼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작은 티끌 같은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반드시 걸러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와는 인간 경작을 받지 않았기에 사단이 뱀을 통해 하는 말에 나쁜 의도가 담긴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뱀과는 평소에 친하게 지냈으므로 어떤 경계 없이 쉽게 말을 들어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음으로 우리는 모든이라는 단어를 유의해야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물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셨지요. 하나님께서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마음껏 먹으라 하셨고 오직 선악과만 금하셨습니다. 뱀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만일 정말 사실 확인을 위해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더러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뱀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물었지요. 이게 전혀 다른 거예요. 이렇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 먹지 말라 하시더라는 지금 뱀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함정을 팔았고 함정이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함정을 끌어들이는데 함정에 들어가지 아니할 사람, 아니한다고 하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죠. 대부분 함정에 빠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재판할 때 재판장이나 아니면 검사 앞에 가거나 뭐 치조하나 이런 형사들 뭐 할 때 보면 대부분 다 만들어 놓고 틀을 만들어 놓고 질문해 올 때 대부분 사실이 아닌데도 걸려 들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 사실이 아닌데도 유도 작전에 걸려 들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물은 이유는 하와를 혼란시키기 위함입니다. 미끼를 던진 것이지요.
만일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물었다면 하와는 그렇다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미혹할 거리가 사라지지요. 그러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물으면 어떻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한 거 아닌데도 이들은 지금 미혹해 해서 넘어가게 지금 작전을 쓰는 거죠. 그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질문 요지가. 이를 노린 뱀은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해서 하와로 하여금 부정적인 생각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한 가지 비유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아이와 엄마가 수영장에 갔습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깊은 데로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라고 단단히 주의를 주었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물로 들어가지 않고 얕은 물에서 놀았지요. 그런데 나쁜 사람이 아이를 해치기 위해 깊은 물로 들어가게 하려고 합니다. 만일 이때 아이에게 직접적으로 우리 깊은 데로 가서 놀자 하면 아이가 말을 듣겠습니까? 아이는 엄마가 깊은 데는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겠지요. 그러면 아이에게 더 이상 말을 건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너희 엄마가 정말로 물에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니? 하고 물었다고 합시다. 이에 아이는 아니에요 라고 부정적인 대답을 하게 됩니다. 왜? 엄마가 이렇게 말한 적은 없으니까. 엄마가 정말로 물에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하신 적은 없잖아요. 물에 들어가서 놀 때 얕은 데 가서 놀으라고 했지. 깊은 데만 들어가지 말라 했지. 엄마가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아이는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서 물이 얕은 곳은 괜찮다고 하셨어요 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러면 깊은 데로 들어가도 괜찮아. 엄마가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깊은 데는 얕은 데보다 훨씬 재미있어. 이런 식으로 아이를 꼬드길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단이 하와를 미혹할 때에도 어떤 식으로 질문을 해야 자신이 원하는 답이 나올지를 알았지요. 사람들이 습관처럼 사용하는 표현 중에서 모든과 같이 전체를 뜻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전부 다 일체, 모두 이런 것들이죠. 사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닌데 사실을 강조하거나 과장할 때 자주 쓰입니다. 예를 들어 식사 자리에 늦게 온 사람이 음식이 조금밖에 남지 않은 것을 보면 다 먹어버렸다 하는 경우가 있죠. 나 없는 사이에 다 먹어버렸네. 서운한 표현이죠. 좀 남겨두지. 나하고 같이 먹지. 조금만 참고 기다렸다 같이 먹지. 나 오기 전에 이렇게 먹어버렸냐. 여기에 더 강조하기 위해 먹을 게 하나도 없네. 그런 분도 꽤 있잖아요. 먹을 게 하나도 없네. 여기저기 먹을 거 많은데도 먹을 게 하나도 없네. 다 먹어버렸네. 그런 표현은 여러분 잘하면서 언니 동생 뭐 누나 오빠 사이 그런 표현 참 많이 쓰죠. 엄마가 준 거 그냥 오빠가 다 먹었다. 오빠 다 먹어버렸네. 왜 내 거는 하나도 안 남겨놨어? 뭐 안 남겨놨는데 동생 것도. 서운한 감정의 표현이죠. 그러면 말한 자신도 불만스럽고 듣는 사람들도 불쾌할 수 있죠. 이런 이제 뭐 먹을 게 하나도 없네, 뭐 다 먹어버렸네 하게 되면 작은 말 한마디로 인해 서로 감정 상할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일이 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 더군다나 아직 철이 없는 우리 학생들 사이에는 그런 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감정을 갖게 되고요. 시시비비하고 싸우게 되고 하는 거 많이 봐요. 학생들 사이는 더군다나. 그러나 선하고 정직한 사람은 이런 단어들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입으로 내려고 했다가도 마음에서 걸립니다. 제가 늦었는데도 음식을 남겨주셨네요. 다른 분들은 충분히 드셨는지요? 하며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 주지요.
이런 말에는 민망하고 죄송한 마음,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담겨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도 평쾌해 줍니다. 사람이 사용하는 단어 하나하나에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듣는 상대에게 생각의 차이를 낳고 생각의 차이는 행함의 차이를 낳지요. 성도님들은 이 점을 잘 기억하여 언제나 정직하고 진실한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올무에 대해서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사단은 아버지 어떻게든지 아담을 아버지 넘어뜨리려고 계책을 세웠고 또 하와를 아버지 또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아버지 살아가면서 목자님이 가르치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원수마귀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며 정도를 쫓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로 목사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 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 찬양 159장 감사 5번째를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아버지께 올려드려요. 모두 아신 나의 아버지, 나의 양을 받으시네. 내 모든 것 받으시고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모두 아신 나의 아버지께 내 마음 드려요. 나의 사랑, 나의 전부, 모든 감사를 올려드려요. 나의 사랑, 나의 전부, 내 아버지께 올려드려요. 들으신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조 드립니다. 감사예물, 생일 감사예물, 여러모로 감사예물 드립니다. 구제, 선교, 찬조로, 성전 건축 헌금, 지센 방송, 선교 헌금으로 드립니다. 작정했던 예물도 드립니다. 친히 안수하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시며 마음에서 온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 11조가 불어나며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금요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